안녕하세요. 오늘도 같이 우리 생의 빛을 읽고 싶어서 이제 또 이렇게 화면을 또 찍고 있는데요.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으려고 하는 책은 이 생의 빛이라고요. 이제 시조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이제 저자는 엘렌 G. 화이트라고 이제 미국에서 사시던 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 책들을 읽고 너무 책 내용이 좋아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읽고 싶어서 이렇게 화면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는 12페이지까지 읽었었는데요. 오늘은 13페이지부터 같이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한번 같이 시작해 보자고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방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신 묵고 크신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분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천사분이사 지켜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13페이지고요. 제목은 의심과 오해. 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증거를 주셨을지라도 선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줄곧 가리웠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대하고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를 모르는 분으로 생각한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동정심이 없는 엄격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한다. 사탄은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하여 그들이 실수하는지 항상 지켜보신다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 제자 중 하나가 아버지를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하자 예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8절라고 대답하셨다. 예수께서는 지상에서 하실 자신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누가복음 4장 18절 이것이 그분의 임무였다.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고통의 부르짖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마을도 있었다. 그분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시며 모든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랑과 자비와 동정이 그분 삶의 모든 행동에 나타났다. 그분의 마음은 인류를 위한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저라도 그분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라도 그분 가까이 있고 싶어 했다. 아이들은 그분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사려 깊고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쳐다보기를 좋아했다. 예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단 하나도 숨기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온화하고 친절하고 사려 깊게 대하셨다. 그분은 결코 무례하지 않으셨고 필요한 때가 아니면 심한 말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의 약점을 들어 야단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성과 불신과 죄를 꾸짖으셨다. 그러나 슬픔이 그분의 음성에 스며 있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는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예루살렘이 그분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백성들은 그들의 구주를 배반하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따뜻한 동정심으로 대하셨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고 보살피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눈에 귀중하였다. 그분은 하나님 가족의 모든 일원을 따뜻한 애정으로 바라보셨다. 그분은 그들 모두를 구원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셨다. 16페이지요.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께서 사신 생애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분의 생애는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늘의 사랑은 강물처럼 그분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로 흐른다. 자애로우시고 긍휼하신 구주 예수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셨고 고난당하셨으며 돌아가셨다. 그분께서 강구를 많이 겪은 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의 영광에서 떠나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가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늘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분은 귀한 아들을 그분의 품에서 그리고 천사들의 경배에서 떠나게 하셨다. 그분은 예수로 하여금 수치와 증오와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광야에 예수를 보라,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를 보라, 십자가에 예수를 보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예수께서 죄가 만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서운 분리를 느끼셨다. 그로 인해 예수의 입술에서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 그분의 심장을 찢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죄의 무게, 곧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분리시키는 무서운 죄의 권세였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도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죄 많은 세상에 그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과 더불어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겟셋마네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예수께서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은 이런 뜻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나를 더욱 사랑하신다. 나는 너희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아버지와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궁으로우실 수 있고 또한 나를 믿는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오직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아시는 그분만이 그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다. 오직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희생만이 죄인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 그들의 책임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위해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주셨다. 인간이 되셨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셨다. 그러나 인류와 영원히 함께하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인간의 모습으로 서 계신 우리의 희생제물이요 변호인이요 형제이시다. 인성을 쓰신 그분은 구원받은 인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 인자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재판을해서 건져내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거룩한 생애가 주는 기쁨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심으로 커다란 희생을 치르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 그러한 큰 희생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달았다. 그는 그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했으나 그것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요한일서 5장 3장 1절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우리는 얼마나 위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는가. 죄를 범함으로 인류는 사탄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인간의 분성을 취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과 연결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의 사랑과 같은 사랑은 없다. 하늘 왕의 자녀가 된다니 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세상을 위한 그분의 위대한 사랑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매우 겸손해진다. 예수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더 연구하면 할수록 십자가를 끊임없이 바라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더욱 깨닫게 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평하고 공의로우신지 깨닫게 된다. 우리는 불순종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자애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을 깨닫게 된다. 오늘은 20페이지까지 읽었는데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70평생, 80평생 참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가 다 지키려고 이렇게 참 이렇게 저부터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우리가 마음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은행 계좌에 돈은 지키고 뭐 집문서는 지키고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거는 지키는데 실제 가장 중요한 건데도 자꾸 이렇게 도적을 맞으면서 잊어먹는 게 있잖아요. 그건 다름 아닌 이렇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데요. 그 생명을 우리가 운연 중에 이렇게 도적을 맞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생을, 우리 예수님을 섬기고 의지함으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100%가 되잖아요. 반면에 또 멸망받을 가능성도 100%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거든요. 이제 늘 저의 그냥 바람이죠.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오늘 같이 책을 읽었고요. 이제 장마철이라서 이제 날씨가 무덥고 그런데요. 오늘 주시는 우리 성경 말씀들이 우리 방송을 들으신 모든 분에게 이제 또 작은 위안이 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잠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번에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